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나온 앞뒤 좌우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새해 영적인 터를 잘 닦읍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벌써 끝나셨어요? 앞뒤 좌우 하셔야 되는데, 앞뒤 좌우, 앞뒤 우좌, 요새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영적인 터를 잘 닦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터, 첫 번째 시간으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는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깨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깨트리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십니다. 삶을 흔드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야 산다. 그래서 깨어진 그 자리에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킬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나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해. 거룩한 기쁨을 주세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제가 영적인 터 닦기 첫 번째 시간 회개에 대해서 다룬 것은 저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말씀드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약을 먹는 것도요, 순서가 있더라고요. 작은 일에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은혜의 원리, 영적인 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먼저 세워져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터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올 새해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 회개의 영, 회개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 돌이키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요. 우울하고 슬프고 왠지 피하고 싶고 나를 왠지 죄인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회개, 참된 회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오해예요.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더 크다는 사실,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진리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사랑니를 발치했어요. 여기 오른쪽 위아래는 미국 가서 발치를 했고, 한국에 오니까 아이도 얼마나 싸게 잘 뽑는지 몰라요. 이 왼쪽을 발치를 했습니다. 예전에 병원 가면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걱정과 염려도 없고, 뭐 그냥 바늘로 찌르면 찌르는가 보다, 뭐 이빨을 뽑으면 뽑는가 보다. 여기서 이빨 뽑을 때는요, 턱을 뽑는 줄 알았어요. 머리를 막 흔들면서 뽑아가지고, 야, 이러다가 내 턱이 뽑혀지는 거 아닌가 막. 그래도 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덤덤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왠지 그렇게 막 두렵고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그래가지고 이빨을 뽑으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한숨도 이렇게 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그 며칠 후에 또 이제 잘했는지 가서 보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지난주에 막 한숨도 쉬고 막 걱정하더니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창피하게 아주 그냥 주변 사람 다 듣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막 마음이 이상해지고 묘해지고 이상한 거예요. 내가 원래 그러지 않은데 마음이 막 두려움이 쫙 깔리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자꾸 몰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두려워지더라고요.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더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회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 그것을 붙들고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회개할 마음을 주세요. 제가 말씀을 선포했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저도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일날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수술, 저런 수술,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저도 다 이렇게 겪어본 슬픔과 아픔의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감정으로 물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지만 성도님의 진짜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빨 빼는 것도 그 상황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것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근데 제 기준으로 그냥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셨어요. 성도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돌아보라고. 같은 일도 상황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두려움의 강도, 아픔의 강도, 절망의 강도도 다 틀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깨달았어요. 보세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정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따뜻한 인자하심의 그 사랑, 회개의 열매, 회개의 눈물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고요, 우리가 두 번째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적 터닫기 두 번째 시간 예배입니다. 다윗도 회개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예배자가 되었나? 그가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 영적인 비결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 이렇게 생각할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윗 딱 이름을 들으면, 이야, 골리앗을 이긴 불세출의 장군. 그 힘든 광야의 시험을 너끈히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위대한 왕.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하고 수복해서 가장 큰 이스라엘의 영토를 만든 그 위대한 대왕.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미리 준비해서 그 아들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가장 큰 성전을 지었던 왕.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그 다윗 왕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라고 파란 그 별을 탁 그려놨어요. 그것이 이 나라는 다윗의 뿌리로부터 시작되는 나라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윗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던 그 다윗은 어떤 다윗이었을까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그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기억하셨냐면요, 다윗을 예배자로 기억하셨어요.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래서 다윗은 그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았어요. 시편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다윗 이렇게 나와요. 그는 불도저같이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지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섰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요약해 보면 인간적으로 여러 다른 표현들을 쓸 수 있지만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을 짓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쫙 올리기 전에 뭐부터 해요? 터부터 닦지요. 그래서 중장비 불도저를 가지고 오잖아요. 불도저가 뭐예요? 모든 걸 다 밀잖아요. 다윗도 이와 같이 불도저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불도저같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 자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다윗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갈피갈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예배를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기억하고 순종하고 지키고 행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요,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모든 삶의 고난, 역경, 슬픔, 아픔, 여러 가지 이유, 예배드리지 못할 그럴듯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지만 다윗은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켰어요. 오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인생에 우리의 삶의 터를 쌓을 때 다윗처럼 예배를 좀 굳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불도저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이 다윗은 어떠한 예배자였을까? 첫 번째요, 우리가 이 다윗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수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두 번째로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예배를 사수한 사람. 이 사수라는 단어는 죽을 사자에 지킬 숫자입니다. 뭐예요? 목숨을 걸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켜야 내가 나다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흔들리고 넘어뜨리면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들이죠.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내가 나 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내가 타협하지 않는 원칙들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병원 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내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수술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일 눈이 많이 쌓였어요. 그러면 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눈이 오니까 혹시 미끄러우니까 그냥 다음에 수술 받자, 내년에 수술 받을게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내일 수술 받으려고 날짜를 잡아놓으면 무슨 수가 있어라도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갑니다. 어떻게든 병원에 가요.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학교 보내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수능날 보면 난리가 나잖아요. 수능날 막 경찰차가 막 동원되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늦게 일어났는데 내년에 수능 보지,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아내가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라고 물어요. 그러면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쫙 나면서 큰일 났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연초에 너무 바빠가지고 1월에 제가 결혼기념일 이런 거를 살짝 가지고 잠시 까먹었어요. 잠시입니다. 잠시 까먹었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삶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지, 내가 왜 사는 존재인지, 나의 인생의 목적인지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다. 내가 무엇을 지금 사랑하는가, 그것이 나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철저히 지켜야 할 나의 삶의 원칙, 인생의 원칙, 삶의 원칙, 영적 원칙이 있으신지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이것을 사수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 라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예배드릴 상황이 안 되고 예배드리기 힘든 그런 상황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예배드릴 상황이 안 되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잖아요. 다윗의 삶 몇몇을 보면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예배드릴 수 없는 형편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선택하셨어요. 예배를 포기했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만약 다윗이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만 예배하기로 결정했다면 그의 평생에 몇 번 예배를 못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사수했어요.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인데요, 그의 삶에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다윗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의 삶에 단 한 번의 기적도 없었던 사람, 그러면서도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그렇구나, 다윗의 삶에는 기적이 하나도 없었구나. 우리가 늘 추구하는 그 기적이 하나도 다윗에게는 없었어요. 모세처럼 홍해를 열거나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이 없었어요. 온몸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온몸으로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했던 사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비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는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요, 비범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붙들고 예배를 사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손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배를 사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누군가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배는 무슨 예배냐? 네 인생부터 지금 바로 챙겨야 된다. 예배는 무슨 예배냐? 지금 예배드릴 팔자냐? 네가 예배드릴 형편이냐? 다윗의 상황, 우리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오히려 다윗은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았어요. 고난과 아픔이 그의 삶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은 별로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평생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선택한 자만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수많은 인생의 날들 동안에 그럴듯하게 중요하고 위급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에 짓눌려서 예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불도저와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수하고 붙들었던 불굴의 예배자, 바로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예배로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짓눌려서 예배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요, 예배를 붙들고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모든 아픔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때로는 학교 가기 싫어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로 아프면 학교 가지 말고 쉬어야 되죠. 그런데 얘가 이제 몇 번 아파가지고 학교 안 가다 보니까 마음에 꾀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탁 일어나가지고 엄마 오늘 왠지 아파요 라고 하면 단박에 눈치가 채시잖아요. 아이고 이것도 꾀병을 부리는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이마에 열이 난다고 자기 손을 이렇게 탁 가져가 또 이렇게 아픈 척하면서, 그러면 열이 나요,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 아프니까 학교 가지 말어, 쉬어,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렇게 꾀병을 부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기준을 세워야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너 아프다고 학교 안 가고 아프다고 네 마음대로 집에서 쉬면 그러면 안 돼. 삶의 원칙을 여러분들 세워주시잖아요. 아파도 학교 가서 아프고 정 아프면 나중에 그냥 조퇴하고 와. 그래도 학교 가야 돼. 아프다고 다 쉬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도 아파도 가서 일하고 그렇게 하잖아. 울면서도 학교 가야 뭐예요? 삶의 원칙, 인생의 원칙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아파요,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 교회 가지 마, 쉬어야지. 여러분들, 울면서도 아이가 예배를 지켜야, 예배를 지키는 그 삶의 경험이 있어야 그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지키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사수할 수 있도록,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이것은 변수예요, 변수. 변수가 뭐예요? 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내 인생이에요.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많은 변수 가운데 예배라는 상수를 내 영혼 가운데 새겨놓는 거예요.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숫자거든요. 나의 변하는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의 자리를 세우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주의 손에 붙들려 사는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변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예배의 상수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누구 손에 붙들린다고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우리 고3 아이들 뭐 요즘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고3 됐다고 예배에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원 간다고 주일날 예배에 늦게 오고 예배에 일찍 가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내 아이 그렇게 주일 빼먹고 공부한다고 서울대 갈까요? 못 갈까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서울대 못 가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서울대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의 인생, 서울대 간다고 정말 행복한 인생 될까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인생, 하나님 없이 잘난 인생,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될까요?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인생 망가진 인생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이, 그 인생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서울대 가고 나 이렇게 성공했는데 다 나의 노력이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불행할까요?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그 불행한 인생을 살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나의 것을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요?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주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협이 없는 예배, 예배의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바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예배가 인생의 뒷전으로 밀려나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의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그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복이 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반대로 고3 아이에게, 야, 너 비록 원하는 대학 못 갈지라도 예배는 타협하면 안 돼. 그 1시간, 2시간 그거 못했다고 그 대학 못 가면 그 대학 가지 마. 네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사람을 높여주심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어. 기도하고 그 공부를 못한 그 부족한 시간, 그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능력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 지혜를 주실 때 꾸짖지 않고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께서 너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 붙들어 주실 거야. 먼저 예배 드려. 예배가 우선순위야. 포기하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들, 그 아이가 만약에 정말로 인생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기억하고 그 실패한 자리에 예배의 순간에 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아이가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싸움해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 얼마나 갈라지고 도장 찍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흔들려서 예배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불도저와 같이 예배를 붙들고 그의 삶 가운데 예배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사 풍랑 가운데서도 그 인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진 인생은 척추가 무너진 인생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를 왜 안 도와주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한탄만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두세 사람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것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안 좋을수록 오히려 더 예배를 회복하며 예배를 사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도저 예배자, 춤추는 예배자 다윗은요, 모든 삶의 자리에 예배를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모든 삶의 자리에 예배를 세웠어요. 다윗의 삶 모든 자리에 예배의 향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의 향기가 그의 삶 곳곳에 남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인생길에 예배가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오늘 역대상 15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드디어 다윗이 12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꿈꾸듯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도성으로 옮기는 그 놀랍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에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요,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 보면요, 똑같은 장면이지만 다르게 표현했거든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꿈에 그리던 그날이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6걸음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을 보면 다윗의 삶의 원칙을 볼 수 있게 돼요.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나. 그는 걸음걸음마다 그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엎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마음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예배의 향기를 남기길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예배의 향기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에 6걸음마다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예배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5편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나와요. 이것이 언제 쓴 시냐면요,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는 힘든 상황 속에서 쓴 시편이에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은 지금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쫓겨다니는 인생길, 아픔의 인생길에서 무엇을 바라봤어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 지금 이 삶의 자리가 비록 예배드릴 수 없는 형편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광야예요, 지금 보세요, 내가 쫓겨다니는 신세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이 상황, 이 처지, 이 환경에서는 원통해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여기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야 하는 자리지 예배의 자리가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해서 예배를 잃어버렸다면,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광야, 나의 인생이 짐승처럼 떠돌아다니는 광야를 헤매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 이 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 성전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저 성전에 세워주실 그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이 광야에서 주님께 예배자로 엎드립니다. 예배를 세웁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날을 꿈꾸면서 지금 그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광야에서부터 다윗은 예배자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선 곳이 모두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고, 그가 서 있는 곳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선포되고 임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영적인 무장이 있었어요. 시끄러운 상황, 쫓기는 상황, 도망가는 상황, 어떤 자리이든지요, 그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이 있었어요.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집에 이새죠.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예요? 이대규 목사는 아닌 것 같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분들 집에 딱 전화를 했어요. 난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이야, 그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고 막 기뻐가지고, 지방에 있는 아이, 누구누구 아이, 야, 다 와라, 우리 목사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위대하게 쓰는 그 목사님 오실 거야, 그러면서 다 부르지 않을 겁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왔어요. 그런데 모든 가족이 왔는데 누구만 안 왔을까요? 다윗만 안 왔어요. 다윗에게는 분명하게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다. 뭔가 있어요, 이 가정은. 여러분들 그 막내를 큰 멀리, 예전에 목동의 삶은요, 그냥 그 앞에 1시간 거리, 2시간 거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의 거리를 걸어서 가서 양에게 풀을 뜯어먹게 하는 게 목동의 삶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귀한 날 오히려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 혼자서 그 어두운 그때 아무도 없고 그 광야에서 음매 양들 소리들이 들리고, 내 부모는 나를 버리고 외로운 곳에서 형들은 없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럼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 광야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윗은 예배자로 세워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알아보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거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윗은 또한 골리앗 앞에서 섰습니다. 골리앗이 거의 3m가 되는 장수예요. 여러분들, 키 큰 사람 앞에서 오면은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다윗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모든 삶의 자리에 예배자로 섰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예배를 드렸냐면 골리앗 앞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골리앗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까? 아드레날린이 막 나고, 그렇잖아요. 심장박동수가 막 빨라지고 쿵쿵쿵쿵쿵쿵 뛰고, 아드레날린 나오면 어떻게 돼요? 동공이 확대가 되잖아요. 식은땀이 막 나고 정신이 몽롱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강대상에 와서 대표기도 할 때 여러분들 어때요? 많은 사람 앞에 있으면 갑자기 막 머리가 어지러워지잖아요. 다윗이 그래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땠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돌을 골랐을 거예요. 그 돌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싸우려고. 그 골리앗 앞에 돌을 고르면서도 다윗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예배자로 섰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 고백이 사무엘상 17장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였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배의 모습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골리앗 앞에서. 시험과 고통 앞에서, 그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47절,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도 상황에 상관없이 불도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임재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소 불문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예배하십시오.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빼앗기지 말고 수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왕이 불러서 너 왜 이렇게 수척하냐, 무슨 문제냐 라고 할 때 느헤미야는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했어요. 왕이 질문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도 뭐 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예배는요 월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월십은 worth, 가치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갈피갈피마다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자마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직장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의 사업장, 나의 직장이 주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삶의 갈피갈피마다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그 방 책상에 앉아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그 방에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출퇴근 시간에 누가 빨리 일어날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 사람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출퇴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삶의 갈피갈피마다 모든 삶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예배를 세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요 불도저 같은 예배자였는데 어떤 예배자였을까요? 온 마음을 아낌없이 드린 예배자였어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너의 마음이 필요하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예배에 껍데기만 앉아있지 말고 너의 마음의 중심을, 나를 인격으로 인정한다면, 인격체로 인정한다면 너의 마음을 열어두어라. 나를 진정으로 만나라. 예배는 월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월십은 worth,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화근하건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중심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개인적인 자리,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은요 나의 모든 감정의 상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평생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 기분 나빠서 예배 못 드려. 나 이런 기분으로는 예배 못 드려. 나 예배 안 가. 당신 혼자 가. 오늘 많이 들었던 얘기 같지요? 어디서? 예배는 기분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드려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채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요, 우울하면,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 예배 드리고 기분이 나쁠 때 예배 안 드리면 인생 살다가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몇 번 기분 좋은 예배 드릴 만한 좋은 날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예배자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감정을 이겨내기 위하여, 오히려 우리의 감정의 상태가 더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을 사용합니다. 불은요, 감정과 같아요. 이 감정이 불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 불은 가스레인지에서 잘 사용하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제어되지 못하고, 이 불이 제어되지 못하고 온 집안을 태우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태우지 않도록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울하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울한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감정에 눌려서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 때에 내 감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부부가 함께 교회에 나와요. 차 타고 잘 오다가 교회 앞에서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헌금 때문에 싸우고요, 작은 일 때문에 싸워요. 막 부부싸움하고 잘났느니 못났느니 막, 당신은 해준 건 뭐가 있어? 그렇다고 당신은 뭐가 잘났어? 20년 30년 전까지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나 오늘 예배 안 가. 당신 혼자 가서 예배 드려. 나 이기면 예배 못 드려. 너 혼자 가. 당신 혼자 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단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믿음이 조금이라도 좋은 남편과 아내가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사단이 흔드는지, 여보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럼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탁 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그때 잘못했네.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기분이 안 나빠요. 똑같은 얘기 아내나 남편이라면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잖아요. 그러면 수긍이 돼요. 하나님 그렇구나. 여러분들, 그 부부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감정에 풀려서,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 손잡고 나간다고 한다면 세상에 그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분에, 감정에 우리의 삶을 태우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붙들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을 보면요, 그의 감정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시편 3편 말씀을 보면요, 언제 이 찬송을 부르냐 하면요, 다윗의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압살롬이 왕이 된다고 그 아버지를 쫓아내고 죽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한 절박한 감정,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비로서.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드렸어요. 예배자로 선 거예요. 오늘 그리고 시편 34편 보면요, 시편 34편 보면 언제 이 시편을 썼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쓴 시가 바로 34편이에요. 살기 위해서 막 도망가요. 그래서 아비멜렉 앞에, 가드왕 아기스 앞에 섰어요. 근데 아기스가, 야, 저거 다윗 아니야? 얘들아, 저 다윗 안 죽이고 뭐해? 빨리 잡아와! 라고 하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미친 짓을 했어요. 침을 막 흘리고. 여러분들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요? 다윗은 그 감정의 상태에도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 시편 57편 말씀을 보면요, 이 시편이 언제 쓰였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가서 그 캄캄한 굴에 숨어서 몇 날 며칠 그렇게 햇빛을 보지 못했을 때 썼던 시가 시편 57편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감정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조차 들지 않는 그 동굴에서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운 그곳에서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영혼의 태양 되신 그 주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시편 57편 6절과 8절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을 피해서 굴에서 드린 찬양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내 앞에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너무 억울해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어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상황에 굴복되지 않겠습니다. 형편에 굴복되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에 노예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로 내 마음이 결정되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울 그 날까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내 마음이 예배자로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8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알령한 감정아 깨어날지어다. 잠자지 말라. 비파와 수고마 깰지어다. 무엇을 깨운다고 마지막에 고백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 새벽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희망의 새벽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지금 해조차 들지 않는 동굴에서 숨어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벽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새벽은 언제 오나요?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다윗은 예배자로 썼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하나님, 나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님께서 새벽을 깨우시고 나의 삶에 동트는 새 아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역대상 15장 말씀.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춤추면서. 어떻게 춤을 춰요? 사울은 죽고 드디어 다윗이 12년 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의 소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것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옮길 때 어떻게 해요? 기뻐 뛰며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춤추는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정치를 더 믿었고 내가 하나님보다 정치인을 더 흠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회개합니다.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십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권자 되십니다. 영남의 교회, 호남의 교회, 동가서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 나라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이 나라의 희망의 싹이 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도저와 같이 예배의 기초를 쌓으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터에 위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세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내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배를 사수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곳곳 어느 자리이든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온 마음을 드립니다. 모든 감정 상황, 형편, 아버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감정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입술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